네. 2024년 대학 청년부 NWWC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포도나무 교회 청년교구를 섬기고 있는 김준영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문 읽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4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전국 각지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는 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청년들이 하는 그 간증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클리셰처럼 매우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친구가 가자고 해서 왔었는데, 지나가면서 들린 한마디에 등록하게 되었는데, 지난번 참석했던 한 번의 집회에서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이 간증할 때 꼭 등장합니다. 이걸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거나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는 데 있어서는 한 번의 집회, 한 번의 컨퍼런스면 충분하지 않나. 물론 자라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의 집회를 사용하셔서도 청년들의 인생을 그렇게 확확 바꾸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하나님의 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나중에 여기 계신 모든 청년들 중에 몇몇 분이 나중에 몇 년 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건 바야흐로 2024년 여름 NWWC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집회의 주제는요,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NWWC 작년에 겨울이 마치고 나선가요? 이사야 60이 기도 감동 중에 이제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NWWC를 위한 감동이라고 하면서 주경야독이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 감동이 뭐냐. 저도 이제 주경야독 대충 알 것 같은데 또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더니 낮에는 밭을 경작하고,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책을 읽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의미는 그러니까 바쁘고 고단한 틈을 타서 배우기 위해 힘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나왔는가 하면 이 배경이 또 뭐가 있냐면 그 크리스마스 행사를 이제 포도나무 교회에서 하는데 그때 이제 여목사님이 알려주신 에피소드인데요. 청년이 MC를 보고 있었는데 다른 부서가 나와서 열심히 하고 들어갈 때는 아무 말 없다가 꼭 청년 부서가 나와서 이렇게 딱 준비한 행사를 하면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연습하고 해주신 청년분들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순서 진행하다 청년이 올라왔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청년들이 스스로를 바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뭐냐면은 청년들 스스로 자기가 바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결국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찾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데, 이 기도 감동은 뭐였냐면 낮에는 일하고 학교 다니고 할지라도 그 밤에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시간을 쪼개서 틈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발버둥 치면서 확보해야 된다,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도 이것이 너무나 맞다. 우리 청년들이 다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별히 청년들은 자신들의 비전,
삶의 방향들을 지금 결정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바쁨 속에서 가장 먼저 뒤로 가게 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청년들이 바쁜 거 말고 또 다른 건 무엇이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자기가 이 세상에 어떤 문화와 어떤 가치와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정말 절실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가 이 세계관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정말 몸부림치면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영역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을까? 아, 맞다. 오늘 모두 다 동의하면서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머리를 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바로 이제 오늘 저희 주제이기도 한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 내용이 동의가 되십니까? 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세계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찾을 때 올바로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청년분들, 성경적 세계관에 눈을 뜨며 하나님을 절실히 찾아야 할 필요를 보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을 텐데 뭐냐면 초대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자주 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제가 여기서 말할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 뭉뚱그려서 말하면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뭐 넓게 보면은 뭐 200년대, AD 200년대, 300년대까지 가겠지만 지금 오늘 저희가 주로 나누는 초대교회라 하면은 이제 그런 교회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냐? 그런 이유는 이렇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황훈식 박사님께서 기독교 신앙 고백의 역사라는 것으로 이제 주제를 발표하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도 시대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로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고 확산시킨 장본인이자 이들의 선포와 설교의 내용은 기독교 신앙을 보여주는 기반이었다. 강력한 역사적 증거이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원본이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 선포됐던 그 말씀, 그 복음, 그리고 그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기반을 이루는 원본이자 가장 원초적인, 변질되지 않은, 뒤틀리지 않은 복음 원래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무엇인지,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협소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겠죠. 네,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걸 또 다시 말한다면 초대교회가
들었고 배웠고 믿었고 살았고 그리고 선포했던 핵심적인 신앙 고백,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서 거기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눈으로 같이 읽어주십시오. 이 복음은, 그래서 복음이라고 시작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위치가 중요하대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위치. 이게 왜 중요한가?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것이 문장을 다 마치고 끝에 그 에디션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은 어떻게 이걸 표현했냐면 요거를 좀 표현해야 되잖아요. 원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 영어 성경으로 쫙 쓴 다음에 그 점 2개 있죠. 콜론이라고 하나요? 콜론을 찍고 거기에다가 Jesus Christ our Lord라고 써 있습니다. 한국어도 이걸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이런 게 없으니까 뭐라고 했냐? 여기다가 곧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헬라어 문법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썼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어의 이런 용법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것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설명한 그 내용과 대상을 개념화하도록 유도합니다. 앞에 나타난 이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는 앞에 설명한 이분을 어떻게 부르기로 결정했냐? 이렇게 부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이미 로마서가 쓰여질 때 보편화되고 정형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문구라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비슷하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방송계에서 PD들의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고 대중들의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예능 MC, 곧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예, 유재석이라고 부르시죠?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국민 MC 유재석이라고 들어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민 MC라고 하는 말에 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방송 PD들의 선호도와 같은 연예인들도 같이 작업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대중들의 지속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곧 국민 MC 유재석이라고 우리가 앞에 거를 설명하지 않아도 국민 MC라는 말만 하면 그 앞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정형화된 일반화된 이 틀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앞에 설명한 이 복음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WBC라는 그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구절을 가지고 초기의 신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학자들도 다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이런 표현들이 초대교회 안에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초대교회가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거를요 다른 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자, 이 부분은요
한국어 성경으로 읽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쭉 써져 있는데 이거를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다르게 되어 있냐면요, 행과 연을 나누기 위해서 띄어쓰기 그 다음에 엔터 치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찬송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영어 성경에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그 부분이 그렇게 행과 연과 구와 대꾸로 다 엔터 쳐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투지 말고 서로가 한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겨라라는 이제 자신의 이제 논지가 담긴 편지를 쓰면서 뭘 사용하고 있는가? 그 당시에 널리 불리워졌던 찬송가 가사를 거기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들 연애 편지 써보셨습니까? 써보셨어요? 손으로 써보셨습니까? 요즘은 다 카톡으로 하나요? 감성이 이게 손으로 써야 감성인데 손으로 이렇게 쓰다가 여러분들 쓰다가 내 마음은 정말 이따만큼 큰데 내 문장력과 필력이 정말 보잘것없어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다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노래 가사를 빌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손으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뭐였죠? 바람이었어. 다 아시네요. 이거 오래된 찬양이 아니라 노래인데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나누어진 이 마음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겨라라는 걸 하면서 그 당시에 자주 불리우던 예배곡 가사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5절에서 1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찬송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찬송가가 원래부터 우리가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 뭐였냐면 예수 우리 왕이여 있죠. 예수 우리 왕이여가 이제는 찬송가 안에 들어갔잖아요. 모르세요? 네. 들어갔습니다. 네. 저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잘 나타내며 모든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찬송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부르자라는 뜻에서 찬송가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배곡이 불려지고 사도 바울이 그거를 빌립보서에다가 인용했다는 뜻은 뭐냐면 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찬송시의 내용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동의했고 교리적으로 올바르며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미 이 이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 퍼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11절 보십시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하여?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이 빌립보서 이 외에도요. 그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다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이미 초대교회 사람들이 정형화된 표현으로 사용하던 예수를 주로 시인한
예수가 우리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표현들이 이미 거기에 정착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칭호와 이 명칭, 이 문구를 사용하기를 즐거워했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명하면서 왜 그랬나? 그 명칭을 사용하기 좋아한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설명 없이 그 표현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믿음에 절대적으로 중대차한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굳이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하지 않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떠올리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을 다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즐겁게 사용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든 것이 이 이름을 인식하는 것에 달려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양도 다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라는 말의 의미. 자, 그럼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는데 그 주라고 하는 이 고백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네 가지 의미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로는요, 그 퀴리오스라고 번역하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는 Lord, 한국어로는 주 혹은 주님, 그 길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웃으신 분들은 최소한 영어 단어 2개를 알아야 이거를 이제 웃을 수 있었는데, 길 아니고요, Lord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있잖아요. 그 영어 발음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발음 중에 하나가 이제 R인데, 그래서 road 하면은 길인데, Lord 하면 주인인데, 그거였습니다. 네, 첫 번째 뜻입니다. 주인. 퀴리오스라는 뜻의 첫 번째 뜻은 주인입니다. 소유주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단어로 소유주라는 뜻이고, 어떠한 사람 혹은 어떠한 물건을 소유한 사람을 말할 때 소유주, 주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높은 사람을 향한 존경의 표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에는 신적 존재나 로마 황제에게 붙는 표현이 바로 이 퀴리오스였습니다. 주인이란 뜻입니다. 초대교회가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라고 부른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온 세상의 적법한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의 적법한 통치자.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이제 그 당시 사회 배경, 제가 아까 그 당시에 누가 퀴리오스라고 불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로마 시대 때 누가 퀴리오스예요? 왕, 로마 황제, 시저가 퀴리오스입니다. 자, 로마 제국은요,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서 그 방대한 영토를 단일한 왕국으로 유지하기를 꿈꿨습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 시간, 국사 시간에 이렇게 시험 공부하다 보면은 불교를 통한 왕권 강화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을 좀 하나로 좀 모으길 원하는데 그 모으는 방법으로 뭘 사용했어요? 뭐 불교를 사용했다. 그래서 어떤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불교를 도입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로마가 많은 영토들을 확장하면서 많은 민족들을 다 흡수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서 이 전체 제국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기본 근간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죠. 이 로마 황제 이 시저는 온 우주의 주인인 제우스의 아들로 간주되었다. 자, 이거를 한번 이승현 박사님이 쓰신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속한 그리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하여 단일한 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 체계를 수립하였다. 로마 황제 카이사르는 우주의 주인인 제우스의 아들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그는 신적인 능력과 자질을 소유한 세상에 주로 선포되었으며, 그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왔다는 소식은 그리스도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참 복음으로 제시되었다. 어떠세요? 이게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진짜예요? 만들어낸 얘기예요?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제우스가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도 신화에 기반한 것이고, 황제가 그 제우스의 아들이 된다는 것도 꾸며낸 이야기죠.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 내러티브를 만들어가지고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서 온 영토를 다스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저를 뭐라고 부르게 했냐? 바로 퀴리오스라고 부르게 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했냐? 그래서요,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은 황제의 상을, 그러니까 흉상을 갖다 놓고 그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퀴리오스 카이사르, 시저가 주이시다 라고 숭배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전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당시에 왕의 얼굴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영토가 너무 방대한데 미디어도 없고, 그러니까 왕의 얼굴을 알 수 있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동전이었습니다. 동전은 만들면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멀리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동전에다가 왕의 얼굴을 새겨 넣으면서 거기다가 글자를 같이 새겨 넣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Lord, 주, 그 다음에 Son of God, 신의 아들이라고 써서 동전을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퀴리오스, 주, 신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은 다 누구에게만 붙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만 붙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승현 박사의 책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이 신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우주의 참된 왕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주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 예수를 자신들의 주로 숭배해야 한다 라는 고백이었죠. 로마가 만든 그 이야기,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가 만들어낸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로마의 그 세계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시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뜻은 이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시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땅의 적법한 통치자다,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며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선포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만 사용했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했고, 그것을 고백했고, 그렇게 삶을 살았고, 담대히 그 고백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적지 않은 불이익을 겪게 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초대교회가 절대 철회하지 않았던 고백이 뭐였냐? 바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세 번째, 야훼의 본체. 세 번째 의미는 야훼의 본체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가 구약에 등장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창조주시고 통치자시며 만물의 심판자이신데 그 호칭은 여호와에게만 돌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그런데 이 호칭을요 예수님께 썼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70인역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의 이 성경인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기 어려워하는 세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헬라어, 그 당시에 공용 언어였던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72인이라고 이제 흔히들 말하는데,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수도에서 이 학자들이 모여서 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으로 번역한 거죠. 최초의 헬라어 구약 성경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읽다가 중간중간에 구약 성경 인용한 거 나오죠. 그럼 이거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물론 뭐 한국어 성경은 그 당시 지금 뭐 번역할 때 수많은 성경들이 있었으니까 번역했지만, 처음에 신약 성경을 쓸 때 바울이 쓰다가 구약 성경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여기다 갖다 인용해서 써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이거를 70인역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인용한 구절들이 다 70인역에서 가져왔고, 자, 그러면은 70인역은 구약에 나와 있는 수도 없이 반복되는 그 아주 중요한 단어인 여호와라는 단어를 어떤 헬라어 단어로 번역했는가?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했습니다. 이게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떤 이유 때문인가?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로마서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이승현 박사님은 성령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성령의 비추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합쳐져서 이 유대인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고, 여기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예수가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던 권리, 곧 만물의 경배의 대상이 되며 하나님만이 소유했던 우주적인 주권을 공유하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이름에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퀴리오스, 예수님이시다.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 찬양시에서 제일 첫 번째 뭐가 등장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여기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학이 이미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의미는 뭐였냐면요, 바로 야훼의 본체. 야훼의 본체가 바로 이 퀴리오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 퀴리오스라는 말의 의미,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 번째 거와 이제 연결돼서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시저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빌립보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절과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요? 하늘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통치자세요? 땅 위에, 땅 위에, 그리고 땅에,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사람의 통치자이시다. 고린도전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의 주인으로 만물 안에 계시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선포했던 퀴리오스라는 말의 뜻,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자, 네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 뭐였죠? 주인. 두 번째,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적법한 통치자, 온 세상의 적법한 통치자. 세 번째, 야훼의 본체, 여호와 하나님. 네 번째, 온 우주의 주인. 이것이 초대교회가 사람들 앞에 말할 때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 네 가지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이 네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해서 보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주라고 말했기 때문에 로마의 이야기를 완전히 반대하는, 그들의 체제를 전복시켜버리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고백 하나로 체포당했습니다. 이 고백 하나로 고난당했습니다. 핍박당했습니다. 그리고요, 군인들, 그리고 그 위정자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시저가 주라고 말하게 하도록 갖은 애를 썼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 사람들 입에서 예수가 주가 아니라 시저가 주라고 말할 때까지 그들을 고문했습니다. 예수가 주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투기장에 있는 사자들에게 그들을 던져주겠다라고 협박하면서까지도 그들의 입에서 이 고백을 철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이 고백을 철회하면 그들은 바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고백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고통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에 바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 땅 위에서 안위를 영위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핍박받는데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교자들의 죽음의 자리에서 보여주었던 인상적인 모습, 변함없음은 새로운 개종자들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번복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박해는 기독교 부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교회의 힘과 존경도 커졌습니다. 그들은 가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죠. 돈도 없었죠. 세력도 없었죠. 정치인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고백. 이것이 그들에게 능력이었고, 이것이 그들에게 힘이었고,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가 듣고 믿었고 살았고 선포했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지금이 로마 시대는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끌고 가서 감옥에 데리고 가거나 고문하거나 사자밥으로 던지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도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에요. 예,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자, 그런데 잡혀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렵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잡혀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무게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원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모든 것을 허용하고 모든 것이 막 섞여지는 이 시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면,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고 모였잖아요. 성경적 세계관의 토대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 바로 이 초대교회가 선포했던 이 주님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따라서 다음은 뭐냐면, 복음은 공적 진리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복음은 공적 진리가 됩니다. 이 세계관이 뒤틀리면서 특별히 계몽주의 세계관으로 넘어오면서 세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역들을. 그래서 영역들을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은 공적 진리이다는 우리가 이 다음이나 시간에 이 집회 가운데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공적 진리는 뭐냐면, 공적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법, 뭐 이런 부분들, 공공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공적 영역으로 넣었고, 그리고 종교, 이런 것들을 사적 영역으로 넣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쓴 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교회를 표현하는 단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헬라어 단어 뭐가 있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로 헬라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가 썼던 정책 중에 하나는 수많은 민족들을 포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 신들이 있었습니다. 신들이 있었죠. 근데 이 신들을 다 없애고 로마 황제만 숭배하라 하면 반역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있죠. 유대교는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의 신들은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그들 가운데 하는 모임들을 일컫는 헬라어 단어들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은 모여서 그 사적인 종교 모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공적인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도시 서기관에 의해 모든 시민이 소집된 공적 회합 모임을 가리키는 단어인 에클레시아를 일부러 자기들에게 쓴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뭘 믿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 온 세상에,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시저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는 사실, 적법한 온 세상의 통치자며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진리가 모든 영역 외에서 서야 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은 공적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모이는 모임을 공적 모임을 가리키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모임은 도시에 있는 서기관들에 의해서 불려진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불려진 모임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투 데우라는 이름으로 교회라고 불린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쓴 책 인용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일관되게 스스로를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이는 도시의 공적 사안을 다루도록 부름받은 모든 시민들의 회합이라는 뜻이다. 만일 교회가 개인적인 종교의 하나로 취급받는데 만족했더라면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선언은 결국 제국의 공적인 종교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공적이고 보편적인 주장을 함축하고 있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이 세상의 삶 전체, 이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은 물론이고 세상의 철학, 문화, 정치 등을 모두 포함한다. 마이클 고인은 그 책에 또 이렇게 썼습니다. 초대교회의 증거들은 공개적으로 체제 전복적인 것이었다. 초대교회는 로마 사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의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로마 제국의 공적인 정책들에 순응하기를 거절하고 대신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갔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어준 황제는 주라는 고백에 대해 분명히 반대 입장에 서서 예수는 주라고 고백했다. 교회는 자신을 에클레시아, 곧 새로운 인류의 선구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적인 모임으로 불렀고 오직 미래적이고 내세적인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사적인 종교 공동체라는 개념을 명백히 거부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자신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공적 모임으로 당당하게 선포했으며 그리고 모든 이 땅 위에 있는 영역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서야 한다고 믿고 선포했습니다. 저 이번에 조별 모임 하면서 조별로 나눴는데요. 복잡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의 직업, 전공, 관심 분야를 저희가 대분류를 해가지고 그 영역별로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복음이 공적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위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법 위에 서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이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일해야 하고 여러분들의 아마 가장 많은 젊은 시절의 시간을 그 일터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공적 진리로 선포되지 않는 곳인데 그럼 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어떻게 그 문화를 구속할 것인가? 여러분 혼자의 지혜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 더불어 우리가 같은 영역에서 같은 직업을 혹은 같은 계열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는 여기에서 어떤 점이 어려웠다. 난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어려웠다. 이 분야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관습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고 반드시 구속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나는 이 부분을 그래서 살아갈 때 내가 실제적으로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넘어졌다. 혹은 나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극복했다. 라는 것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분야별로 저희가 조를 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공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 혹 아직 직업을 가지지 않은 분들은 뼈저리게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딱 가서 서는 순간,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추구해왔고,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가치와 기준들이 땅바닥에 처박히는 일들이 바로 그 현장에서 생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타협하거나 혹은 그걸 극복하거나 고민하는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문화를 우리가 구속해서 그 분야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서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도 여러 청년 사역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넘버원 이유는 뭐였냐면 바쁘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바쁘십니까? 아멘이에요? 누가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아멘.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바쁜 걸까? 이거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신문 기사를 읽는 겁니다. 취업 준비생 A씨는 이번 추석 연휴에 귀향하지 않았다. 부모님께 전화한 거죠. 부모님 저 이번에 바빠서 시골 못 내려가요. 그랬죠? 찔리는 분들 계시죠 여기? 9월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대거 뜨면서 연휴 기간 자기소개서를 써야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하시죠? 고향집에 오라는 부모님의 말씀에는 바쁘다는 말로 안부를 대신했다. 그러나 추석 연휴가 끝난 현재 A씨는 자기소개서 하나를 작성했을 뿐이다. 5일간의 연휴 중 반나절만 할애하면 끝낼 수 있는 일이었다. 바쁘지 않은데도 바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일까?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서 있습니다. 바쁘지 않은데도 바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 그들은 실제로 얼마나 바쁠까? BBC 라디오 방송에서 바쁨의 역설, The Business Paradox라는 것에서 현대인들이 바쁘다고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라디오 방송 내용을 정리한 BBC 기사에서는 스스로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실은 그렇게 바쁘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바쁘십니까? 사람들이 왜 바쁘다고 느끼는지 여기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여유 시간이 증가했답니다. 1950년대 연간 2000시간 이상이었던 노동 시간이 1990년대 이후 1800시간 이하로 줄었다.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 학교 안 가시죠? 그리고 5일 근무제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토요일 날 학교 갔습니다. 네, 라떼는 학교 갔어요. 부모 세대는 자식들과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다고 걱정했지만 1981년 부모 세대보다 지금 부모들이 한 주에 4시간에서 6시간을 더 자식들과 보냈다. 현대인들은 과거 세대보다 덜 바쁘다. 팩트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지면서 일하는 시간은 대폭 줄어들었고 여가 시간이 대폭 증가했는데 왜 사람들은 더 바빠졌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시간 가치의 증가. 수공업을 주로 하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고된 육체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작물의 수확 시기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농작을 더 하고 싶어도 자연의 섭리를 초월해서 노동할 수는 없다. 그렇죠. 겨울에 씨 뿌리고 뭐 수확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자연이 놀면 놀아야 됩니다. 해가 지면 쉬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현대인들은
언제든 경제적 생산 가치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시간 자체가 더욱 가치 있어진 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잡도 할 수 있고 쓰리잡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 주식 확인하면서 주식으로도 돈 벌 수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스토어도 운영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계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더욱 가치 있어진 셈이다. 자연스레 현대인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더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시간의 가치가 변했으므로 다른 사람들도 이 시간에 무언가를 더 계속 하고 있을 거라는 압박을 받으면서 나도 이 시간에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압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진 않는데 나도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바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쁘지 않더라도. 자, 그 다음에 무한 도전의 불가능. 이메일, 읽을 거리, 따라잡아야 하는 아이디어들, 회의들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디지털 이동 기술은 개인이 해야 할 일거리들을 집, 체육관 혹은 휴가지 어디로든 쉽게 이어줍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낮에만 사무실 가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어디 가서든 할 수 있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무한 에너지와 능력을 갖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무한 에너지를 갖지 못합니다. 때 되면 밥 먹어야 되고 때 되면 잠 자야 합니다. 때 되면 쉬어야 하죠. 자, 그런데 현대 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직장과 집 어디서든 모든 것을 하라. 이 정신이 현대 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BBC는 현대인들의 이 무한 도전을 불가능이라고 진단했다. 뭐냐면요, 일도 해야 하고 여가도 즐겨야 하고 남들이 하는 운동도 해야 하고 남들이 가는 카페도 가야 하고 남들이 하는 투잡도 해봐야 하고 남들이 하는 주식도 해야 하고 남들이 하는 자기개발도 해야 되는데 남들이 그걸 다 하니까 자기도 이거를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무한 도전을 하는데 이 무한 도전은 원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한 도전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으로는 바쁘다고 계속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과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바쁘다. 여러 일을 한꺼번에 한다. 이것도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유능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멋지게 해서 성취를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멋있다, 유능하다 말합니다. 여러 곳에서 필요로 하고 바쁨을 요즘 사람들은 미덕으로 삼는다. SNS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너무 바빠 쉴 틈이 없어 라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 이거는 하소연이 아니라 자기 과시이다. 그런 친구들이 있죠. 너무 바빠 하는데 막 뭐 자기 하는 거 막 쫙쫙쫙 올리고, 이거는 너무 바쁘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과시이다. 단 하루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효율성 높은 현대인이라고 세상에 자신을 홍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었던 이 시간이 우리를 배신한답니다. 일의 결과보다도 일의 진행 과정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오래 심혈을 기울였는가에 따라 자기의 가치를 가늠하고 자리매김한다.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시간을 많이 쓰면 이 일이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 일에 뭔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일에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들어갔지만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책들이 그렇죠. 어떤 일이든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일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 근데 그게 지금 아니라고 이미 여러 다른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얼마를 썼는지가 중요하고 일의 결과와 직결된다고 믿는다. 일의 결과와 직결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바쁨 증후군의 허상을 깨달아야 한다. 여기 한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자 댄 엘리얼리는
그가 만났던 열쇠 수리공의 이야기를 통해 바쁨 증후군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드러낸다. 자, 이분이 일을 시작했을 때 능숙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을 고쳐달라고, 문을 하나 열어달라고 하면 가가지고 그 문을 여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때로는 그 달려있는 자물쇠를 부숴야만 그 문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고객들이 그 수리공에게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리공이 기술이 연마되고 능숙해지면서 어떤 때는 그 자물쇠를 부수지 않고도 가서 쉽게 문을 열게 되었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오히려 페이를 지불하는 것을 꺼려했답니다. 일이 너무 빨리 끝나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시간을 많이 쓰면 그만한 대가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바쁨 증후군에 따라서 자기의 돈이 내는 것이 아깝다, 아깝지 않다가 결정되는 거죠. 자, 그 이 바쁘다는 감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바쁨 증후군, 다시 말하면 거짓 바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감정들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조급함, 예민함, 스트레스. 거짓 바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서 떨쳐낼 수 없는 세 가지 감정이 조급함, 예민함, 스트레스. 어느 한 분이, 대학생이, 이것도 거기서 읽은 겁니다. 어느 한 교수 한 분이 강의실에 들어가려고 이제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대학생이 막 책을 들고 확 뛰어가다가 교수님하고 막 부딪혔어요. 근데 교수님이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네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나? 앞에 좀 보고 가지.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나? 강의실 갑니다. 지각하면 안 되니까요. 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는 참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인가 보네. 자네는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인가?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성적을 잘 받아서 좋은데 취직하려고 합니다. 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좋은데 취직해서 그 다음에는 뭘 할 건가? 학생이 대답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야죠. 결혼도 하고요. 자식들도 낳아야죠. MZ세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기사가 보니까 아웃데이트 됐습니다. MZ세대는 아닌 걸로. 자, 그러니까 교수가 또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뭐 나이 먹고 늙겠죠? 그 다음은 그러다 뭐 죽겠죠. 그러자 교수가 하는 말이, 자넨 지금 죽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는 건가? 라고 말했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로 바쁘십니까? 아니면 가짜로 바쁜데 거짓 바쁨에 속고 계신 겁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의 그 거짓 바쁨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너무 멀리 밀려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온전한 적법한 통치자로서 야훼의 하나님으로서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셔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아니면 나의 미래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리는 이 강의실에 뛰어가는 학생들처럼 강의실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뛰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올바른 로마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깔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서 살아간다면, 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예수님이시라면 바로 우리는 그러면은 도움을 얻기 위해, 방향을 잡기 위해, 옳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 어디로 뛰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뛰어가야 합니다. 바쁨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찾는 그 자리에 가야 우리의 이 바쁨의 문제도 거기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우리가 맨날 날마다 찬양하면서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고백하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서는 왜 주님이 되시지 않는 겁니까? 초대교회는 그 고백을 위해서 자기들이 목숨을 걸어서 가족들을 다 버리고 자기 일자리를 다 걸어서라도 자기 생명을 걸어서라도 그 고백을 철회하지 않고 그 고백을 지킴으로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는 지금 누구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도 왜 이 고백의 이 진짜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혹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는 믿었지만 내가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었던 이 네 가지 의미의 예수님을 다 깨닫고 믿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고인, 레슬리 뉴비긴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재결단하면 됩니다. 제2의 회심을 하면 됩니다. 내가 그때는 그것밖에 몰라서 그것밖에 못 믿었고 그것이 나의 최선이었지만 내가 이제 깨달았다면, 내가 주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온전히 깨달았다면, 주님 내가 이제 나의 삶을 그 퀴리오스, 온 세상에 적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다시 헌신합니다라고 재결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그 분야에서, 직업 일터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그 학과 친구들 사이에서 복음이 공적 진리로 인정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혼자라도 그것을 인식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온전히 주로 선포되고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최소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마땅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문화를 구속하며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자신들의 고백을 철회하지 않는 것을 저 멀리서 지켜보던 관중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은 공적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에는 옳은 것을 갈망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되 이 주님을, 초대교회가 했던 이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제 눈치 네. 하지만 기도 사역을 2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저희가 설교하고 같이 설교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